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또 이 목자가 그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할 때에 양들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맹수나 짐승들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하나된 관계이고, 서로가 믿고 사랑하는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 10월 6일이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지 38년 되는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결혼 기념일이니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뭐 그런 그 기념하고 이렇게 축하할 줄 잘 몰라요.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축하를 받지 못해서 못하고 내가 늘 살았거든요. 생일 뭐나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래서 그런지 누구 생일도 잘 기억하고 축하해 줄 줄 몰라요. 결혼 기념일도 제가 무슨 의미 있게 보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오전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38년 전에 결혼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나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38년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내가 목회는 37년을 했거든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래서 오늘이 당신하고 만난 지 38년 된 영등포 영문에서 토요일 날 그 결혼식을 했는데,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뭐 쌀국수 이런 걸 먹었다고 그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그래요. 나왔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우리 한장로님을 만났어요. 오늘이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라서 잠깐 좀 나갔다 오려고 그런다고. 우리 한장로님 여기 좀 방역회로 오셔요. 우리 매일 1층부터 3층까지 저 꼭대기 뭐 식당이거든. 이 소독하시거든요. 매주 말이죠.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금산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출렁다리를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출렁다리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거기. 내가 탑종 출렁다리도 가봤는데, 금산 출렁다리가 한 수도 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좋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가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인지 막 시끌벅적하고 와요. 우리는 건너가가지고, 내가 이제 앞장서죠. 목사는 나를 늘 따라오니까. 근데 어떤 애들이 지나가면서, 조그만 애들이 그래요. 남자가 여자애한테 내 손을 잡아. 그러더라고. 내 손을 잡아. 그런데 이게 무슨,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더라고요. 손목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저놈들이 연애를 하는 거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걔네는 이제 먼저 쫄랑쫄랑 가요. 근데 그 뒤에 애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놈들이 쟤들이 먼저 좋아하는 관계니까 애들보다 앞장서서 가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뒤에 오는 애들한테, 야 얘들아, 너희들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축구라고, 부산에 축구 학교가 있는가 봐. 몇 학년이야? 그러니까 6학년. 6학년인데 말하자면 그 손도 자꾸 뭐 이래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6학년 때 연애도 하고 막 그러는구나 생각을. 우리 집사람이 막히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떤 남자애하고 뭐 좀 이렇게 뭐 그런 연애를 하고 무슨 좋아하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요. 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있었다고. 쇼킹한 얘기가 아니에요. 5학년 애가 우리 집사람이 6학년 때 이름이 그렇게 자꾸 집으로 찾아왔대요. 6학년인데 5학년 조그만 연하의 아이가. 근데 뭐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가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좋아했지만은 이게 서로 좋아해야지 되는 건데 되지 않은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아멘.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천만 다행이지. 할렐루야.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누구냐? 목자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양이에요. 양.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렇게 사랑의 관계인 것이고 그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 양을 내버렸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열정과 사랑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정말 상처받은 양을 그 추위에 고독해 떨던 양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면서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양은 또 어떻습니까? 양은요 목자 그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에 이 양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요 그야말로 참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아가페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뭐 친구의 사랑도 있고 뭐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은요 그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 깨닫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냥 병으로 얼굴 앓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똑같은 순교자적인 그런 목숨을 버리는 희생과 죽음으로 그 사랑에 화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고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불꽃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볼 것 같으면 29절에 그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만유보다 크시다 그런 얘기예요. 만물보다 크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귀한 구원받은 성도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의 그늘, 구원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이를테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만나기도 하고 그저 선물도 갖다 주고 그저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그저 관심도 갖지만 그래서 전도가 됩니까? 그래 자꾸 만나면은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는 거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감동 감화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그 등록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말이야 씨를 뿌리고 가꾸고 붓도 두고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야 되고 벌레도 잡아주고 별짓 다 하고 그런 데서 농사가 잘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농부들이 할 일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도 보내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그런데 전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결실도 잘 되는 것이고 열매도 맺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이 어떤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 어떤 권세자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 그 이하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버려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쓰레기는 다 버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심령들은요 주님이 다 보배롭게 쓰십니다. 정금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과거에는 쓸모없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는 재활이죠. 재활. 새로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만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31절에 보면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 했다는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만은 신성모독이다 참나마다 옛날 성경에는 참나마다 그랬는데 이 그 개역 세번역에는 참 신성모독이다 그랬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큰 애를 썼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실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전도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전도를 하느냐고 별별 소리도 다 하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돌멩이로다가 때려서 죽이려고 그런 핍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여기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선한 일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모독 참남하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네가 사람에 대해서 자식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답변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이래가지고 신성모독으로다가 처형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성모독죄로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뭐예요? 장님의 눈을 뜨게 했던 거예요. 장님의 눈을 뜨게 했어요. 또 5,000명을 그 배고픈 그 군중들을 그 오병이어로다가 먹이는 그런 그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런 역사와 표적을 행하신 거지. 예수님이 무슨 뭐 다른 무슨 특별한 뭐 쇼맨십이라든지 뭐 과장을 되게 사기를 치는 뭐 수법으로다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그런 역사라고 하면은 그 일을 이루게 한 아들 된 예수를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변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들려지지 않는 변명이거든요. 이게 제목이 성도들이 무슨 말이야? 들려지지 않는 변명 그냥 축복받아라 그런 말 같은데 들려지지 않는 변명. 이게 그래서 이 제목이 좀 난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귀중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표적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거든요. 계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얼마나 그 일들이 많습니까? 5만 가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뭐 작은 그런 사건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뭘 찾아요? 제가 집에도 사무실에. 꼭 사무하는데 꼭 찾아요. 여기도 이쪽에도 없고 올라가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밑에도 없고 예수님 나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꼭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눈에 안 띄네요. 찾게 해주세요. 눈을 뜨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숨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쉽니까? 우리가
계시면은 주님은 한 999번은 딴 데 가서 계시다가 한 번 쉴 때 그때 나타나시는 주님이 아니거든요. 매 순간 호흡을 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숨을 쉴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한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와 범사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감사거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주일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에서나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나중에 일주일 후에 만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3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82편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신들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성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들이다 그런 건 좀 번역이 조금 좀 오류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신성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성한 사람이다. 신성한 그런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뭐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이제 돌로 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이 양보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이 양보하셔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37절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그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들이 그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이런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그런 그 주관적인 진리가 되려고 하면은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 근데 이제 그 체험이 이를테면 이제 교회 나오실 때 보면은요 병들어서 나옵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병들어서 나오고 그저 뭐 여러 가지 그 소원들이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어떤 그 소원도 있고 뭐 취직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남을 주셔서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또 어느 날 병도 낫고 말이죠. 이렇게 소원이 성취가 됐어요.
살아계셔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만남에 복도 주시고 취직도 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접하게 될 때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주님이 동행하시는 역사,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 병고침을 받는 역사,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고상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병이 고쳐져서 믿는다. 병이 안 고쳐지면 안 믿는다. 40일 새벽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원하던 그대로 그 상황으로 이루어지면은 믿는다. 안 이루어지면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으로 안 믿는다. 그런 그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도 병이 안 났어요. 그래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병이 나면 믿고 해결이 되면 믿고 그러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안 감사하고 부신앙적으로 가고 그런 게는 아주 저차원적인 믿음의 단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소욕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 태풍이 불고 하늘이 온 세상이 깜깜해도 그러나 저 하늘에는 광명한 태양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환경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소원이 있어서 나오고 궁색해서 나오고 부자 되려고 나오고 병 나려고 나오고 취직하려고 그저 기도하다가 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옛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불문불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고백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자리에 정말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보면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의 목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 곳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제 안타까운 그러한 변명의 말씀을 이제 양보하시면서 주님이 하셨지만 그 악독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내 소욕이나 욕심을 우선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